오늘도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주어 거룩한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가 이 가치가, 이 값어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더 깨닫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더 깊은 곳으로 나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박수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길로 주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주님은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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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탐나교회 주제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 날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결단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귀를 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내 허리를 동이며 주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심에 나를 통하여 주님의 그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이 결단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사자 목사님을 사용하시어 오늘도 우리가 내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이전을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겸손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아우새겨 주사 우리가 자루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싸우니 주님이여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처럼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러 가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매일의 일상을 주님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쓰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이 오늘에 대한 단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하늘을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기를 원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한 해의 삶에 대하여 포부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생애 온갖 은사를 허비하였습니다. 또한 게으름과 불충성으로 1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게도 육신의 생활에만 굴물하고 세상 일에만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말씀을 저버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새해 두째 주 아침에 새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희망 속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먼저 예배하는 생활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중심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아침처럼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정령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에도 교회와 복 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님과 성도들의 삶이 동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가정 위에 풍성한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으로 물질과 건강으로 풍요함을 놓고 더욱 중심을 뜨겁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원의 직책을 맡은 분들에게는 힘을 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발시하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아직은 새해 기분이 있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받으세요.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핫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2022년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마지막에 드렸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북이 교인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라는 동물은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한 12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는 20일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거북이는 500일 정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영적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성도를 말해서 거북이 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스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결코 우스개 이야기로 웃어 넘길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거북이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살아갈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함께 나아가야 될 주제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과 함께입니다. 지난 우리가 첫 주간 2022년 첫 주간을 보내셨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참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제가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읽을 말씀, 우리가 보고 또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그 문자를 보내드리면 또 보고 들으신 분들이 받은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잘 봤다고 이 답장을 해주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서 참 좋았다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몇몇 분의 그런 문자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힘이 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록합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주일부터 주보에 아주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번 주의 암송 구절 이번 주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우셨으면 당연히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나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암송하겠습니다. 자막을 꺼주십시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자세가 건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무리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과 힘든 제목들이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거하는 것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여러분 정말 기록한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올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는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에
문제가 앞에 떡하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또 신앙의 문제라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들 앞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과연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우리의 삶이 그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고, 그 땅을 지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도자로 서게 되었으니까 어깨에 힘 빡 주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직전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었고, 앞으로는 그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탈취하고 그 땅에 정복해야 될 그 땅 앞에서 여호수아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은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서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이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이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정말 많은 어려운 제목들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제목들이 산적해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전을 포기하면 그러는 우리는 항상 그 정도 수준의 삶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의 신분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7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전에 바벨론 제국의 정책과는 다르게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의 고국의 어떤 문화, 어떤 생활 모습, 어떤 풍습들, 종교, 이것들을 인정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의 남유다 백성들이 그 땅 안에서 이제 제사장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교육받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들의 민족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 포로로 잡혀온 신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모습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금 세우려는 비전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과 또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차츰 그 마음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앙이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죽게 되고 유다 땅에 귀환해서 살았던 사람들,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그 뜨거운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 버린 채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들이 더 많아져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과 마음대로 결혼하는 그런 자본이 흥행하게 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들이 부패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이 아직 귀환하지 못한 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고 있었던 에스라의 귀에 들리게 되는 거죠.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스라야의 아들로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제사장이고 학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사람이 175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게 돼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과의 결혼, 그 혼인에 대한 것을 다시금 새롭게 잡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13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슬픈 나머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생겨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 문들이 다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왕에게 간청을 해서 왕으로부터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3차 포로 귀환의 역사입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성벽도 재건되었지만 그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의 모습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부흥의 모습이 필요한 것인데 영적 회복의 모습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그 부흥운동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그런 가시적인 그런 계획만이 아니라 백성들 안에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새롭게 이루기 위한 그런 시도였고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방법과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그들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말씀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먼저는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7월 1일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있는 수문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영적 갈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했던 백성들이 제사장과 또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광장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장사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세를 보면 정말 진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또 5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말씀을 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손을 들고 응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복종하겠다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진지해지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일어서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예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어떤 때에는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에도 기쁨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일어서니라. 올 한 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앞에서 펑펑 우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주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흐느낌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모습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모든 백성이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을 찾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읽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 깨닫게 되니까 저절로 눈물 흘려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떤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어떤 때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자신의 부족함과 그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요시야라는 왕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고 통회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눈물 흘려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그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작업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깨어지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 흘릴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말씀에 가난한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들, 우리가 그 말씀에 살지 못했고 우리가 그 말씀에 능력으로 살지 못했던 오직 나의 힘과 나의 의로 살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새벽 집회도 있고 수요일 특별기도회도 있고 지금 쉬고 있지만 금요기도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적어도 10번 가까운 그런 설교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고 또 집에서 TV를 켜면 어떻습니까? 기독교 방송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CBS, CTS, CGN TV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대가 정말 좋아졌죠.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영적 순결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를 가봐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눈물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통곡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 시대 속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장님들을 비롯한 직분자들의 책임이고 리더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살았던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서 숨고만 싶은 거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에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울어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려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 통회하며 나아갈 때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 우리가 마음껏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울며 나아갔더니 이제는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레위인과 또 에스라가 울며 통회하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라, 이날은 기뻐해야 할 날이다 선포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즐거움을 나눌 것을 당부를 하니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살찐 것을 잡아먹고 단 것을 마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지며 참된 기쁨을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하더라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과 만족, 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진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는 올 한 해 말씀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진짜 기쁨, 진짜 만족,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탐나가 축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성경 속에 있는 이 이벤트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대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런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던 영적 붕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역사를 이뤄나갈 그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려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일어서서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 우리 삶의 수록 인내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삶을 잡혀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 통회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하나님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영육 간의 연약함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중보에 나가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믿는 여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모든 영국간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실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통회하며 눈물 흘림으로써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또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해 주시라 말씀드렸는데요. 기도 제목을 꼭 제출해 주시고, 지난주에 또 받지 못하시거나 또 부족한 분이 있다면 또 뒤에 비치대가 되어 있으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신 제목들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함에 넣어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예배 후나 또 예배 사이에 또 오셔서 또 말씀하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분기를 결산하고 또 2021년 한 해를 결산하는 정기재직회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3분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꼭 함께 하셔서 함께 참여하시 부탁을 드리고요. 2022년 또 말씀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말씀 열심히 읽고 또 주보에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암송하시고 또 성경 필사 열심히 시작하십시오. 노트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또 직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들 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이칭남 성도님, 우리 이생희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분, 또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수술은 잘 마쳤지만 또 계속 지켜봐야 되고, 또 방광에 있는 그 암세포들을 또 검사하고 이후에 치료 과정들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윤종승 원사님 교회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손목 골절되셨는데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이준미 집사님 지금 육지에 올라가 계시는데요, 뼈에 양성 종양이 생겨서 제거하는 수술을 13일에 또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군생활과 또 해외 연수 중인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장로님, 권사님, 또 수고하시는 우리 기독사진가협회 전시회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가셔서 함께 봐주시고, 또 사진을 보면서 또 힐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또 좋은 문화 체험이 되실 걸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주일에는 제주도의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및 항존직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예년 같았으면 또 전 교인 평신도 세미나로 진행이 되지만 또 많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중직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함께 참여하셔서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강사로 특별히 우리 부총회장 우리 권승훈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게 되니까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3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성하신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옆에서 선포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장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되시 바랍니다. 3분 뒤에 재직해 모이겠습니다.